감리교 신학교를 졸업받고 육군의 군목이 되기 위해서 보병학교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교가 되는 전반기 교육을 다 받고 육군 중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때 그 제식 훈련을 광주 보병학교에서 처음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배운 것은 차려, 부동자세의 목적, 그리고 부동자세를 익히는 거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부동자세라고 하는 건 군인 기본 자세이다. 고로 내로는 정신이 충일돼야 되고 외로는 엄숙단정해야 된다. 아마 대개 이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봉독해드린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당신들은, 너희들은 이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이 아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래서 so stand fast in the Lord.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읽고 참고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번역한 사역 성경을 봐도 역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 굳게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의 이 주석을 읽어보면은 이 굳게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대 용어, 군대의 용어이다. 그래서 부동자세의 목적이나 임전무태, 한번 전쟁에 임하면 절대 후퇴하지 않는 그런 정신의 군대 용어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로 정신을 통일시켜서 그리고 엄숙하고 단정한 자세와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다오. 이런 부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잠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말한 이 진솔한 부탁처럼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역량을 다 하나로 집중시키고 정신을 통일시켜서 엄숙단정한 마음과 자세로 굳게 주 안에서 서야 된다. 이러한 사명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리저리 계속 흔들리고 여기저기 계속 끼웃거린다고 하면, 정신력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잘못된 길로만 오도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신력을 집중하고 나가야 할 텐데 계속 분산시키고 나간다고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섬겨야 할 텐데, 반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추스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만 높이고 나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리학자 리버는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인간은 교만 때문에 자기를 추스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도 끝이 없는 탐욕에 인간은 사로잡혔고, 또 오르고 또 올라고 또 올라도 한없이 한없이 오르기를 바라는 그 권력에 대한 의지, power, will to power,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높인 그 결과 인간은 사악한 정욕에 꽉 차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보면은 인간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존재는 흔들릴 뿐 아니라 흩어지고 쪼개져서 제각각 떨어져 소외된 채 살고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생명은 시간 속에서 흔들려 어지러움 속에서 소멸되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 속에서 산산이 분열되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보낸 구원을 요청하는 SOS 신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토성인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굳게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준 권면의 요지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팔을 붙이고 굳게 서야 됩니까? 현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처음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자세를 생각했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정신을 집중시키고 단합된 가운데 합해진 마음으로 또 엄숙 단정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자세를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위치 문제, 현장 문제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우리, 어디에서 굳게 서야 됩니까? 그건 주님 안에, 엔토 크리토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서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자고로 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새기고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나야 할 사람, 이건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 또 하나 부류는 그저 만나도 그렇고 안 만나도 그러니까 멀리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적당히 대할 사람. 그래서 불가원, 불가근 이런 원칙의 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저건 아야 나쁜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지도 말라, 거기는 돌아보지도 말라, 그런 의미에서 가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청파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그런 예시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모두 다 통틀어서 모두 다 싸잡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루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굳게 군인 정신을 갖고 서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오늘 본문 1절 이하 3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말들을, 자기가 교훈하고 권면한 말들을 전부 다 서머라이즈해서 종합하고 다시 얘기할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서 딱 묶어냈습니다. 이렇게 바울 신학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가 아니고 주 밖에서 인간의 존재, 그건 is nothing,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에게 근거한 교만의 사람, 자기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 밖에가 아니라 엔토크리토스, 주 안에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인간의 실존 중요합니다. 이 바울의 사상을 제일 잘 기승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실존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실존주의 신학자들 말합니다. 인간 실존의 24시간 가운데 모두가 다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 24시간 다 인간이 취기합니까? 2000지간 만물 중에 인륜이 취기하니 우리가 나쁜 생각 가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취기합니까? 그래서 실존주의 신학자들 얘기합니다. No. 단 하나님 안에 인간 실존,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실존,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춰본 그 순간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는 인간 실존, 그게 최귀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중요하지, 인간 하루 24시간 인간 실존 모두가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후 신학을
대표하는 칼 발트를 보십시다. 칼 발트 신학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져볼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직접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 체험은 어떻게 오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계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계시 is nothing. 이게 칼 발트의 신관입니다. 근대 신학자로 유명한 폴 틸릭을 보십시다. 이 틸릭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인간이 참여하고 변화되고 깨달아서 거듭난 걸 새로운 존재라, 뉴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존재. 근데 이게 하나님 밖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고 거듭난 인간, 이것이 틸릭에 있어서, 이 신학자에게 있어서 뉴빙. 그래서 그리스도 안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울 신학에 있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표현, 이 사상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몇 주 전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런 일이 있죠. 한국의 판사, 인텔이죠. 부부가 괌으로 쇼핑하러 갔다가 애를 차 속에 놓고 나가 쇼핑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이것을 보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사 부부가 이 법을 전공한 전문가 이 두 분 내외가 괌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부모 품 안에 있어야 될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 품을 벗어나 품 바깥에 있었습니다. 차 안에 있었습니다. 위험한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시카고 제일연합 감리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바깥에 있었다. 이것은 옛날 사람 그대로 교만한 인간, 자기만 추스리는 인간, 자기만 사랑하는 인간, 자기만 높이는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바르게 굳세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삼아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한 토막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요. 1954년도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첫 해에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학교에서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의 유명한 교회 감리교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목사님으로 우리 차현애 목사님이 근무했던 종교감리교회, 그 차현애 목사님이 계실 때가 아니죠. 그 훨씬 전이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개성에서 오신 분인데요, 이호빈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성에서 전하는 얘기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어린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성에 그 굉장히 그 유명한 부자가 있었대요. 아주 만석군. 근데 이 부자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나이가 되어서 곧 죽어야 되는데 그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가 물려주는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걸 잘 쓸까, 잘 관리할까 몰라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 실제로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무개야, 오늘 나하고 저 뒷산에 좀 올라가자. 그래서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깎아 세운 바위가, 아주 깊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마치 아마 부여에 있는 라카암 절벽 같은 모양이에요. 이런 바위. 그 바위 위에 소나무 한 송이가 커서, 크게 아주 커서 가지 하나가 그 아래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명령이 아무개야, 이 나무를 올라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엉큼엉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은 이 가지를 붙잡고 좀 가지 쪽으로 가서 매달려 봐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붙잡고 지금 매달렸어요. 마치 여러분 철봉하는 거 그런 자세였겠죠. 매달렸어요. 아래를 보니까 아주 새카만 골짜기인데 떨어지면 이제 죽어. 손을 놓치면 죽는 찰나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명령이 아무개야, 네가 지금 잡은 가지를 좀 손을 좀 놓아봐라. 손을 놓으면 죽는 건데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손을 놓으면 죽는데 저보고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더니 내려와라.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주는 이 재산을 꼭 움켜쥐고 살아야 된다. 손을 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귀하게 꼭 움켜쥐어야 너는 된다. 그렇게 교훈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성 부자 이 할아버지는 물질에 대한 상속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 엄숙 단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꼭 붙잡고 우리의 구원해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견디어 나가는 우리들, 싸워나가는 우리들, 더군다나 이 허튼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겨나가야 되는데 주님 꼭 잡고 놓치면 죽습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성의를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꼭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 저희들이 만나 얘기 듣는 시간,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모시고 저희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굳게 서
이겨나가는 생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